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1장에서 8장까지를 할애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새 이 위대하고 장엄한 복음의 대미를 장식할 8장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가 성경 전체를 꿰는 반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소중하고 특별해요. 귀하고 귀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집약해서 총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사랑해서 암송하곤 해요. 물론 9장 이후의 말씀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 복음이고, 그렇지만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은 8장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에서 7장까지를 그 복음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새가족들은 더욱 집중해서 듣고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로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서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릴 뿐인 것이죠. 그런데 3장 19절에서 5장 21절까지에서는 죄와 그 결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이 크고 놀라운 주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이제 6장 1절에서 8장 31절까지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신분의 변화, 영적 상태의 변화를 말씀해 주세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실생활에서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6장과 7장을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약간 복잡하고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6장과 7장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6장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와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신비로운 영적 변화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알고 여기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배운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새 사람의 마음과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려는 옛 자아가 우리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승리의 소망이 있다. 그것이 7장이었죠. 드디어 오늘 본문인 8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빛나는 승리의 삶의 원동력, 성화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요,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죄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거룩한 삶 속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넘어서 성화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더 나아가서 몸까지 부활해서 영화의 이름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전 과정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고 실제 이곳에서부터 누리며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1에서 8장까지 꽤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 위대한 복음을 사랑으로 자세히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많이 공부해서 제법 안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쓸 때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걸 그렇게 쉽지 않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구나, 파도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육신과 죄를 이기고 성화에 이르게 하는 열쇠인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1에서 7장까지를 정리해 보면 그런 뜻이죠.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정죄하다라는 헬라어 크리노는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코 심판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엄정하고 절대적인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이미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으로. 참으로 놀랍죠? 거룩한 주님의 몸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정죄, 심판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내가 판결이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내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이런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미 의롭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결코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님의 의만 붙들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랑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관계도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큰 구원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시니 믿은 후에 죄를 지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으로 정죄되지는 않지만 주님과 사랑의 관계와 교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예요.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주님과의 교제에 담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 머물게 돼요. 그것이 일시적일지 오래 길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내가 죄를 지으면 어둠 속에 머물게 되고요. 그 어둠 속에 있을 사탄이 아주 재빨리 틈을 탑니다. 비집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은혜와 풍성함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오는데 그분과의 교제에 담이 생기면 그 은혜와 풍성에서 내가 떨어지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처리할 길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시편 32편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 허물과 죄를 숨김없이 자복하고 아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십니다. 기다리셨기 때문에 바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돼요.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감격이 되살아나잖아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이러한 죄를 또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이 참 괴롭고 슬픕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로 다시금 저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저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슬퍼하면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또다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은 후에도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7장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써 속으로 미워하는 죄를 짓고, 속으로는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걸 짓고 그렇게 살 때가 여전히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이런 내 모습과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절로 정죄합니다. 저절로 정죄해요. 역시 나는 죄인이야. 역시 너도 죄인이야.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구나.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눌림과 괴로움 속에 머물기가 쉬워요.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동일한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스스로 위축되어서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복잡하고 힘없는 영적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태도는 복음의 진리가 주는 은혜와 자유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 없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 해도,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다 해도,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더라도 복잡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아프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단순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죄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가 내 죄를 다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님의 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려야겠죠. 그 죄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법,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 파워,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늘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분리된 사망 속에 죽음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바로 정죄받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제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파워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적 질서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더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 홀리 스피릿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랑 늘 함께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셔야 해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씀해, 후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님이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자, 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내 마음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신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아주 쉬운 두 가지를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믿어져서 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찾고 계십니까? 그것에 아멘이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사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여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심으로써 성령님이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5절 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몸하고 달라요. 육체하고 다른 거예요. 육신의 헬라어는 사륵스고요. 몸은 소마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절에는 몸이 나와 10절, 11절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소마고 육신은 사륵스입니다. 사륵스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한 인간성 전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인간성을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안에도요, 아직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 육신을 따르려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데도. 그런데 감사하게는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 푸뉴마, 성령님이 계세요. 저기 영이라고 써 있는 건 영어 성경으로 대문자 S가 써 있어서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따르려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는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내 생각에서 결판이 납니다. 내 생각의 장을 누가 차지하냐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결과로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단어도 그냥 관심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열심히 생각하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육신의 일에 몰두하면 자연히 육신을 따라 살게 되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일에 몰두하면 자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몰두해야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는 자명하잖아요. 당연히 생명과 평안을 주는 성령의 생각에 전념해야겠죠.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면 죽음이라니까요. 이것을 알고도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망치는 유일한 존재는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7절에 더 분명하게 경계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전념하고 있으면 그건 저절로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쪽을 선택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생각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잖아요. 그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행하심을 다 보았는데도 자기 생각을 육신에게 내준 거예요. 그의 육신의 생각은 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유다는 돈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거기에 몰두하며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틈탄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는데 예수를 팔고 돈을 취해라. 그런 생각을 거기에 넣어준 거죠. 돈 생각에 몰두하는 그에게. 그는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큰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께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신의 일에 몰두하며 산다면 실제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누구에게 드리며 사십니까?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일에 몰두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불신자와 같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주하는 내 자녀이니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써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어 가시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선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사랑하셔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까지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 성령의 일을 생각하심으로써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성령의 일에 몰두하는 것, 성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스포트라이트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에 몰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하는 거예요. 주님께 몰두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에 나오자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 읽자고 격려하고 기도하자고 격려하는 것이죠.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요. 성령님은요,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일에 몰두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죠.
성령님은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거에 몰두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비록 발을 디디고 있지만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내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번성, 그것에 몰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생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